고조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찌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급히로 6월절 그 영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요거는 벌써 에스겔서 33장 첫날 할 때에 기록해놓은 내용이 아침에 지금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표현, 우리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너무 좋은 표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내가 어찌 그런 일 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런 10절 하나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 좀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같이 약한 사람이 열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이 벌써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다. 참 그것이 또 지금 요 에스겔서 33장에 지금 전체가 이게 지금 모아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에스겔서 33장 하나만 해도 만약 이 주제를 찾아서 나간다 그러면요 아마 엄청난 주제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주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이렇게 하는 한 편 만들기 위한 어떤 여기서 주제를 찾는다 그러면요 제가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에스겔 33장만 갖고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부분에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데 달마다 과일이 다르다. 달마다 그 나무 한 그루에 12가지가 열리는데 12가지의 나무가 한 나무에 12종류의 과실이 맺히는데 그 한 나무에 그렇다. 12가지가. 근데 그 가지의 나무가 또 달마다 바뀐다잖아. 달마다. 근데 한 번 열린 거는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계절이 있어갖고 금년에 먹던 과일이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똑같은 과일이 나오지만 이거는 똑같은 과일이 아닌 12가지가 달마다 바뀐다. 그 느낌을 지금 여기 에스겔서 33장에 이 주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마치 그런 주제를 만나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6번째 지금 하지만은 아직까지 뭐 한락하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침에 할 때는 이걸 제가 뭐 다 하겠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그 다음에 에스겔 33장에 이거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자세를 갖고 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느낌 자체가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독특한 환경하고 에스겔서의 독특한 환경, 이걸 같이 우리가 보통 평행이론이에요. 평행이론.
왜 에스겔서에 있는 이런 표현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까?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은 또 더보다 더 쉽게 우리가 요한복음은 참 쉬운 성경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될까? 그 독특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하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 에스겔 3장에 나오는 이 표현은 이게 겸손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겸손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신약에 들어가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로 이 말씀과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나오는 거는 너무 비교가 되면서 차이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지금 요 표현이. 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지금 여기 에스겔서 3장에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하고 환경 자체가 바울하고 시대하고 벌써 500년 지났는데 바울은 여기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것을 지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바울이 깨달은 내용을 갖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표현하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울이고 그것도 바울이고 에스겔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남길 수 있는 언어를 남길 수 있는 과거에 이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그때는 허물과 죄라는 것을 표현을 잘 안 하다가 이제 에스겔서가 와서 그 상황을 만나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이제는 더 이상 뭐 일을 하겠느냐. 바벨론의 포로까지 와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뭔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처럼 자꾸 뭔가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겠느냐 할 때에 겸손한 것 같으나 사실은 자포자기란 말이에요. 자포자기. 그때의 허물과 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도 멸망되어지고 지금 그런 소식을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났고 자기들이 포로됐고 그 포로도 1차 포로 있고 2차 포로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바벨론의 포로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그런 자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자기들이 잘못했다 지적을 하니까 에레미야도 지적하고 이사야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 지적하니까 허물이 많고 참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죄를 씻는다고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했는데 그 자체가 전혀 씻기지 아니하고 전혀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 채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번복되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왔으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 너무나.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전체적인 역사, 자기들의 환경, 입장, 여러 가지 처지를 다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는 이제는 도무지 가망 없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지금 현재 죽은 상태다. 지금 현재에서 우리 죽어있는 우리가 뭐 하겠느냐. 이런 내용을 갖고 에스겔서 33장 10절에 기록해놨는데 그때의 허물과 죄란 언어를 쓴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쓴 입장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내오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 때 바울이 잡고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다르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죽은 우리 때문이면 역사적인 현장이나 지금 현재 자기들 처한 입장에 볼 때는 아무런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하는 그 환경인데 바로 그러한
환경 자체에 쓰고 있는 그 언어를 바울은 이걸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죽은데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능히 살리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여기다 딱 갖다 대버리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현장적인 표현이 그대로 딱 맞아간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서만 그쳐버렸으면 사실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없잖아요. 500년에 있는 어간에 걸쳐있는 간격에서 사도 바울과 에스겔에게서 나타나는 이 표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황 자체가 내 현재적인 상황 자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 보면서 오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이 말씀을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내 표현이 나는 없느냐? 내한테도 2000년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200년도 필요 없어요. 60년도 아니지 뭐. 지금 현재 나이가 60이니까 이걸 좀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건 내 살아가는 건 좀 이렇구나 하는 건 이건 아는 건요. 한 30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명한 거는 제가 33살은 내가 딱 기억해요. 그때 장로 피택이 됐으니까. 33살에 내가 장로 피택이 된 사람. 교인들 600~700명 되는데 표가 제일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 장로 피 썼는데. 근데 그 이후하고 이전하고 내가 차이가 많아요. 그 이전에는 순수했어. 나름대로 굉장히 순수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서울 올라갔거든. 직장생활 한다고 가면서 참 이래 어울리고 또 그 직장에서 이래 부도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도난 회사 살려보겠다고 없는 돈 빌리갖고 내가 이자주가 빌리갖고 직원들 월급을 2개월을 막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과정. 그러면서 내 속에 쌓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상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사람 사이의 갈등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내 옆에서 쇠몽댕이 들고 나를 하고 채 매치려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치려고 들었더라고. 난 근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일하는지 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 근데 그 회사 안에서 내부에 위에 톱 매니저들이 사장단하고 여기 어떤 갈등들, 다른 회사하고 이런 요즘 말하면 MOU지, MOU 체결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내가 그 사람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제 회사에 불렀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래하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무실 사람들은 다 뻔히 보고 있고 내가 밖에서 나가서 외출해서 외근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좀 냉랭한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에 앉았는데 쇠뭉댕이 하나 더 질질질 끓고 들어가더라고. 들어오더만 내고 칠라고 이러는데 당장 내가 아무런 반항도 안 하고 난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지 죽은 데서 쫙 쳐다보고 있고. 난 모르지. 근데 옆에 책상을 탁 치는 거예요. 결국엔. 응? 지금도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 나도 모르고. 근데 이런 어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그 기간이 내가 나이가 이제
33살까지는 울산에 현대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33살 이후로는 아까 장로 직분하는 거 이래 딱 오는데, 서울에 올라갈 일이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맞느냐, 이 장로 직분을 맞는 게 좋으냐,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교회 가서 겨울에 철회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내려가는 거예요. 저녁마다 회사 갔다가 출근해하고 회사가 퇴근해하고 또 저녁에 가서. 근데 그때 마음에 서울에 올라가면은 장로 직분보다 더 큰 직분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라도 마음에 딱 느낌이 오는 거라.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직을 딱 임직식 자체 있는 해에, 그게 1988년 1월 달에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 서울 올림픽하고 관계 있다니까. 서울 올림픽 열리는 해에 내가 서울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지금 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될 때까지 그렇다고 올라가자마자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까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요, 내 한 사람을, 그렇게 세상을 지도로 모르는 거지. 진해에서 부모 밑에서 또 울산서 직장, 아주 튼튼한 직장, 얼마나 튼튼한지 나는 몰랐지. 그동안 놈들이 다 하니까 이런 직장 하는가 했는데, 현대그룹 아니에요. 거기서 10년, 부모 밑에서 부모와 같이 한 17년, 거기서 27년이니까, 거기서 한 10년은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17살부터 27살까지. 10년 단위로 계속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구매하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2001년도 왔으니까 여기서 10년이 지금 제일 길어, 지금.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를 보면은 예수 믿고부터 지금부터, 교회 나오고부터 17살 나가고 10년 터울로 움직이다가, 여기가 지금 구미가 제일 지금 2014년이니까 2001년도부터 2014년 지금 현재 제일 길어요. 그 과정을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33살까지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니까, 내가 죽었는 갑다. 그냥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갑다. 라는 거로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33살까지는. 대단히 순수했으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갈등은 있지. 이제 직장에 가서 출근해갖고, 이런 일 시켜, 저런 일 시켜. 또, 부모 밑에 있을 적에도 부모하고 갈등은 있지. 그러나 그런 것이 자주한 것이 허물과 죄락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건갑다. 잠깐 그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나 33살 지나서 지금 한 30년 지나서 지금 딱 30년이네. 33살 이후로 지금 60세인가 60세인가 30년 지나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지금 여기 에스겔서 지금 33장 10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 요 말씀을 하는 이 현장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그렇지, 내 뿐이겠어요? 나이 60이 돼 보니까 이 말씀 앞에 적용되지 않을 60살 지나오면서 살아가면서 60년을 살았다.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요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분명히 장담이에요. 분명히 장담.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이 60이 돼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고 연결될 게 없다.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지. 일단은 아무런 침에 들렸든지, 옛날 거 다 잊어버렸든지, 나이는 들어도 완전히 어린애처럼 성장 발육 어떤 병이든지 이렇지 않는 이상에는, 적어도 사회활동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 같으면요, 평균적으로 보편적인 이런 사람 같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절실한 말입니다. 절실한. 지금 여기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보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언어가
구약의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어떤 쓰는 언어를 너무 많이 지금 에스겔서는 포함하고 있다. 에스겔서는. 이 환경이 연대적으로 봐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조 속에서의 선지자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구조 속의 선지자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여기서 형성되어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 연대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고 또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자체만 국한된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환경 속에서 언어가 나오는 파생되어지고 거기서 사용된 언어를 기록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우리가 절대 간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반드시 그런 요소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해석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그 언어를 통해서 바로 내 입장을 어떻게 그렇게 절실하게 잘 나타내냐. 중간에 한번 신약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한 징검다리 하나 딱 거쳐서 신약의 구조를 딱 거쳐서 오늘 우리한테 연결되어지는 이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언어를 현대 언어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지금 바꿀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또 되어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성경만 기록돼서 그냥 뭐 기록만 되어서 끝나서 읽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지나갔다가 다시 500년 전 가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 이 성경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곳곳에 있어서 오늘 내가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절대 연결되지 않는, 내가 어느 날 뭐 태어나서 나이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이렇구나 라고 비추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걸어왔던 사람들의 영향에서 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나타나는 표현들에 의해서 내가 어느새 이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자꾸만 내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환경이 되어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이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은 기록되어질 때의 시점하고 신약이 기록될 때 시점하고 오늘날 내까지 전해오는 이 과정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에 대해서 그들이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거를 증거하지 않으면은요,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나름대로 그대로 행했고 또 나타내려고 예를 많이 썼던 그런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음 중에 에스겔도 그 걸음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도 바로 그런 중에 한 사람이죠.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그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도 없잖아. 마찬가지로 1945년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도 그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저런 사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사건들, 큰 사건들의 연결을 쭉 해보면 바로 성경에 있는 이 기록들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누가 전해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현재적으로 기록될 때 상황하고 그 당시 일어날 때 상황하고 여러 상황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던 그 어떤 접근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해석의 어떤 틀 자체를 우리한테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독특한 삶 속에 살고 있는 그 선지자, 그 자체를 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래 해오니까 그거 대해서 모방을 하다가 어느 날 내 자신도 이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분명한 틀이 있구나. 자기 자체를 딱
인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성경을 현재적으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구조를 외치면서 우리 민족 전체가 가능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능하다. 내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능히 살려 하는 이런 사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떤 분명한 또 징검다리 하나 딱 연결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딱 만나보니까 우리 민족에 걸어왔던 이 5,000년의 역사가 이것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무 힘도 없던 우리 민족이 왜 지금 현재 50년 사이에 불과 50년 내 눈으로 지금 바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하고 지금 삶에서 바로 딱 보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의 시대는 이걸 모르겠지. 다음 사람이 볼 적에는 이걸 몰라요. 지금 50년에 간 이 의미를 몰라요. 응?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발전되었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이 변화, 우리 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올라가냐. 요 간격은 지금 내 시대가 아니면요, 절대 말 못해요. 응? 비교를 하자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줄게요. 내가 분명히 내 부끄러운 일이고, 말을 잘 안 한 거 있지만, 어릴 때, 부모한테 지은 죄하고 이런 관계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집이 잘 산다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결혼해봐서 우리 처를 통해서, 우리 집이 잘 살았다 하고, 처가 자꾸 내보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이 안 떨어졌거든. 밥을 계속 먹거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보고 잘 살았다. 처가 내한테 말하니까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살고 안 살고는 잘 몰랐는데, 5학년 때, 6학년 때 학교 앞에 노점 이제 책을 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초등학교 앞에 군것질도 하고 먹을 것도 하고 막 학교 앞에 되면 요즘 학교 앞에 학원 버스들이 쫙 서 있지만 그때는 학원 버스는 없고 그냥 노점상에 애들 나오면서 군것질 하는 거고, 칡도 팔고, 칡 먹는 칡, 본 것도 지금 요즘 칡도 나와요, 칡. 칡도 팔고 하여튼 연탄불 같은 거, 불을 좀 이렇게 나무로 갖고 불을 피하고, 그때 연탄도 안 났으니까 불을 피하고 설탕물 넣어갖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조그만 애들 고살던 돈 얼마나 나올 거라고, 근데 앞에 사람들이 쫙 있다니까. 학교 나올 때는. 근데 5학년 내가 아이자뻘인데, 며칠 전부터 있었는데, 책을 이렇게 막 파는 거예요. 근데 꼭 하나 사고 싶은 책이 있어. 그게 얼마냐면 10원이야, 10원. 야, 저 책 저거 하나 사면 재밌겠다. 근데 다른 거는 그냥 보고, 만화책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데 뭔가 저 꼭 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근데 10원이 어디 있어, 10원이. 어머니가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했거든. 돈을 넣어두는 호주머니가 있어요. 가방에, 허리에 차는 거. 그걸 이래 묶어갖고 똥 놔두는 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손 안 대니까. 근데 그날은 그거 딱 해갖고 100원짜리 지폐. 지금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 들어보면요, 내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보면요, 기가 막힐 거예요. 100원짜리 지폐 쉽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당시만 해도. 화폐개혁 되기 전이에요. 응? 화폐개혁 되기 전이고, 1960년대에 이게 5.16 군사혁명이 났으니까, 내가 1952년생이니까 벌써 군사혁명은 났고, 화폐개혁이 내 3학년, 그거 있고 난 뒤인가 그랬고, 화폐개혁이 생겼어요. 그 사건. 내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화폐개혁 100원짜리 하나 그거 딱 내가 훔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한지 여기 영향이 없어. 개념이 없어. 그때에 쌀 한 대가요, 20원인가 30원인가 쌀 한 대요. 쌀 한 대요. 우리 집에 쌀 장사를 했으니까. 그럼 그 책이 10원인가 그랬거든, 10원. 그거 사니까
주고 샀지. 내가 훔쳐가지고 돈 90원이 남았는데 이거 쓸 데가 없더라고. 너무 돈이 큰 거예요. 뭐 전부 다 거슬러 주는 거예요. 뭐 줬다가 그러니까 10원인가 쓰고 그 다음에 80 얼마를 내가 써도 못하고 뭐 어디 살 게 없고 살라고 생각도 아니지만 그래갖고 결국 엄마한테 나중에 들켰지 이제. 그거 100원 없어진데 그거 뭐 금방 알지. 그래 큰 돈인데. 근데 책 사고 했다니까 막 종아리 디기 맞았지 막. 응? 벌써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가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이 전 인류에 걸어오는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상황을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 대해서 이 역사를 왜 여기서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이렇게 나라가 변화되어졌느냐, 50년에 걸쳐서 이 차를 나는 안단 말이야. 나는 그런 경우를 개인을 연결해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우리 시대는 아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대는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상황에서 알고 있는 내가 볼 때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한 50년 어간에 이렇게 발전되어진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과정으로서 단순하게 또 이렇게 발전됐으니까 또 다음에 발전되어지는 어떤 경향 또 어떤 형태로 나아갈 거다. 막연하게 이렇게 어떤 미래를 추측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5,000년 동안 남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50년 동안에 달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이것이 전혀 앞에 있던 5,000년하고 지금 현재 50년하고 이게 무관한 게 아니다.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바로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 할 정도로 5,000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어릴 때 모습이라니까. 응?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때 우리 민족에 지금 누구든지 알잖아요. 지금부터 50년 전 1900 예를 들어서 50년 되라 6.25 사변 내가 52년생이니까 그때의 우리 민족을 향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고나 있었느냐? 응? 거기에 어떤 기대를 했느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기대를 했느냐? 기대하는 민족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우리한테 왔어요. 뭐 좀 도와달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데 다른 나라도 같이 높아진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약한 민족으로 돼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지금 거꾸로 돼 있다니까. 지금 이거를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걸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지. 바로 이런 것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지나오는 과거를 뒤다보고 이렇게 보니까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듯이 독특한 환경에 있듯이 내 한 사람이 독특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 누구에게든지 그 환경 자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요 작업이라. 개인의 삶을 객관화시키면요 모든 사람의 삶이 독특한 환경이에요. 독특한 환경. 지금 즉시 그렇다니. 지금 즉시. 이게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니까. 응?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지만은 왜 제 한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도 강조하지만은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문자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 형성된다든지 성경이 기록이 된다든지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떤 참 성경학 정도로 해갖고 성경의 어떤 여러 과정이나 성경이 형성된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그것 자체를요 간과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구약의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이 연결되고 신약도 연결돼 가지고 신약이 있다가서 뭐 처음부터 신약이 된 게 아니고 397년에 캘커타인가? 캘커타 회의 397년 400년 바로 되기 직전에 거기서 신약이 형성돼 가지고 비로소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때서 이제 서로 간에 협의가 됐는데 그렇다고 성경을 지금처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용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기록하는 이 일이 워낙에 더디고 손으로 해갖고 손으로 알리니까 읽는 사람도 드물고 문자 아는 사람도 드물고 그래서 그냥 묻혀간 거예요. 몇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몇몇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성경이 이래 있는가 하고 뭐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두고 설교하는 어림도 없어요. 그게 바로 중세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천주교 형태가 우리가 꾸준히 보는 게 천주교는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우리처럼 개신교처럼 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네 하고 막 이런 악센트를 두고 말이에요. 하는 않는다니까. 우리는 지금 개신교는 개신교 자체가 생성될 때 1517년 바로 거기에서 1445년이라 하는 바로 그 전대에 한 80년 전부터 생겼던 인쇄술 발달 이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인쇄술 발달 때문에 종교개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생기고 종교개혁 생겼다고 해서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있나? 어림도 없었어요. 1617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영국이라고 하는 이 무역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단순하게 보급됐느냐? 그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성경 보급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음 사역을 이걸 사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청교도 그게 19세기라고 하는 1880년 바로 그런 말미에 18세기 말에 이런 전 세계의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성경 알리는 것을 하나의 미션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걸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퍼뜨릴 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100년이라 100년 130년 지금 130년 1884년 그 지금 130년 딱 되잖아요. 2013년이니까 2014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성경에 철저하느냐 이런 과정이 있는 내용을요 복음을 받을 때에 성경을 철저하게 나타내려고 하던 그 청교도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머리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안 그래요. 전 세계 개신교들 이래 흐량을 봐도요 다른 민족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 한 사람의 독특한 환경 이걸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 적 구조를 잘 알면서 본 적 영어 성경의 어떤 전 세계에 흘러가는 분명한 이유를 저는 1611년에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신앙이 그 속에 들어있고 영어 성경이 근데 그래서 영어라 하는 이것이 막 보급이 되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 벌써 1443년, 1445년, 한글의 반포가 1443년, 구텐베르크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인쇄술이 발달이 1445년, 이 연대를 같이 하면서 나오는 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또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글을 하나님께 주신 우리 한민족,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아무도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독특한 환경에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글을 통해서 준비해놨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커지는 것은요, 한글의 구조가 분명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 자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이런 경제를 일으키는 전 세계 막 이렇게 일으키는데요. 우리는 독창이라고 하는 또 그런 독자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말을 만드는 민족인데 우리 한글 한민족의 그 구조 속에는요, 언어를 만드는 이 민족이라 하는 이 구조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언어를 만드는 민족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세종대왕의 그 어떤 참 투철한 어떤 사명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후손들이 누리는데, 이 한글이 우리를 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책에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액센트를 두고 현재적으로 막 이렇게 동영상 남기면서 못하기 때문에 글로 쓰니까 참 답답한 어떤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류 전체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왜냐하면 독창적으로 말을, 언어를, 어떤 체계를, 소리 나는 언어를, 소리 나는 것을 기록도 되고 기록된 내용 그대로 말을 전달하는데 이게 통해지는 거, 이거는요 한글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세계 속에서. 근데 이러한 한글이 유지가 되어가지고 보편화될 때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일제강점기라는 과정이 있잖아. 1884년에 가는 이 환경에, 그리고 1884년 지나다가 1894년인가? 1884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갑오경쟁이나 갑오경쟁. 묘한 시계를 잘 알아야 돼요. 1884년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 벌써요, 성경이 1884년에 성경이 들어올 때 한글 성경이 있다니까, 한글 성경이. 그런데 1894년 되면 갑오경쟁이 나와요, 갑오경쟁. 이모, 동학난, 동학난이 생기는 거예요. 동학난이 생기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게 1894년, 10년 지나면 1894년, 한글한테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 사람이 우리 한글을 말살시키려고, 우리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청나라하고 쓰던 공식적인 언어, 한문 체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문을. 그러면 어쩌다 일쪽으로 가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족이 이런 걸 보면 참 에스겔 33장이 정말 아까 말했지만 과일 하나 딱 지고도 거기서 생명의 내용이 막 나오는, 오늘 왜 한글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지 모르겠네요. 그 동학난, 우리가 그 사건을 그냥 하나의 외국 문명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신시화되어지는 우리나라 그 어떤 이 문화가 새로운 어떤 변환기가 되어지는 어떤 그 신문화 형성으로 지금 역사는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절대 그래 안 본다니까요. 그걸요. 그런 역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 분명히 인식은 하지만은 그거는 전혀 달라요. 거기서야 한글이 기존에 있는 우리 공식적인 언어, 한문 자체를 체계를 없애버리고 일본이 강제적으로 갑오경쟁에 갖고 한글을 이제는 공식 언어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인데 일반화되지 않고 성경이나 쓰고 그러고 또 이게 무시받던 천대받던 글자거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아는 사람도 있고 관료들이나 이런 대신들이나 그 행정을 맡은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보다 잘 안 쓰는 거라. 그리고 그거를 행정적으로 막아버리려고 청나라 쓰고 있는 그 언어를 못 쓰도록 그렇게 청나라하고 끊어버리려고 조치를 한 게 일본 사람이 조치해서 우리가 따라가다가 한글이 이제 그때부터 공식적인 언어로 우리 일반화되는, 근데 그전부터 성경은 한글로 돼 있어나니까 한글로 공식으로 해나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 구조를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이건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언어 형태를 보고 또 히브리어나 나중에 또 신약의 헬라어, 구약의 히브리어 이런 언어 구조에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여러 가지 스페인하고 전 세계 언어가 뭐 큰 언어들이 또 중국어 있고 하지만요. 가장 빛나는 건요. 그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한 단어만 골라라 하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한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앞으로 한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봐봐요. 2장 9절. 가장 높은 이름에 한 이름을 두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을 두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 입으로 주라 부르는데 한 목소리로 하나의 음성으로 주라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음성으로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헬라어도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한글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모든 민족이 분명히 무릎 꿇고 이름을 한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데 어느 이름으로 통일할까? 유일하게 만들어진 언어 한글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찌 우리가 능히 살리요 하는 이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자세 보면은, 33장의 자세 보면은, 자살이에요, 자살. 다른 말로 하면 자살이라. 악인과 의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쭉 연결해보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개인이 자살하는 행위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이걸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능히 살리요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11절에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하는데 어찌 능히 살리요 하는데 11절에 가면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 그 죽고자 하는 것을 의인과 악인 중에서 악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죽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죽고자 하느냐고 비난하는 죽지 마라 하는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자기들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두고도 또 그것마저 죽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찌 내보고 불공평하다 하느냐. 상황을 잘 모르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게 얼마나 복된 상경인지 모르고 불공평하다 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한민족에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호칭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는 사람한테 왜 열방의 선지자를 이렇게 주느냐? 더 큰 나라이고 더 큰 민족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주느냐? 요것을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이 열방의 선지자 맡아야 될 요소는 바로 한글이라 하는 이 요소가 있고, 이게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한글을 통해서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라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한글에서 하나님 쓴다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민족에게 한글을 써야만 되는 언어로서 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우리 아니면 누가 보급하겠어, 한글을? 뭐 때문에 보고받겠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가지고 저들에게 모든 입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을 두어야 되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보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로 갖고 통일시켜야 되니까. 영어대로 해야 되는 그 요소 속에서는요, 바로 신명이라 하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부분에 대문자를 써가지고, 그거는 문자를 보는 언어란 말이야. 우리 한글이라는 언어는 말을 해서 나타내는 언어지만은 영어는 기록하는 언어예요,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영어라. 읽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기록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신명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이.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 요소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는 언어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소리내서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가장 높은 이름 되는 그 이름에 유일하게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어느 언어겠느냐? 그게 대한민국의 한글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앞으로 한글화 돼야 되겠지.
일본, 중국이 다 한 거라 되겠죠, 뭐. 인도도 가능성이, 내가 그런 거를 글로 써놓은 거예요. 책에서. 그러니까 책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책 발간을 지금 이야기해놔야 되는데, 자꾸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한 5개 적어 놨는데, 또 33장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내용을 이야기를 꼭 남겨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럼 전도나 맞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